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옛 성막에 또 옛 성전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그곳에 놓여져 있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오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은 장차올 더 완전한 성막에 대한 예표라고 하면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그 기능들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교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좌우로 금촛대와 진설병이 놓여져 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기 입구에 금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또 보혜사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과 죄악에 빠진 가늠한 여인 같은 우리를 참빛으로 인도하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 성소 안에 놓여진 또 다른 기구인 진설병인데 이 진설병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진설상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자기 백성들에게 찢어주셨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진설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진설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순금으로 싸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2규빗, 또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턱을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싸고 턱 옆 네 기퉁이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이동할 때 궤를 넣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진설상의 모습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진설상의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양이 언약궤를 꼭 닮아 있습니다. 2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높이는 또 너비가 1규빗 반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네 기퉁이에도 금으로 산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워서 이동할 때 맬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즉 진설상은 이 언약궤보다 길이와 넓이가 딱 반규빗씩 작은 마치 쌍둥이 동생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설상이 언약궤와 그 모양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곧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어서 1년 1차 그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진설상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언약궤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이 진설상은 성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오직 1년 1차,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꼭 빼닮은 이 진설상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상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이 상을 매일 보게 될 것이고 이 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설상을 만드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설상은 조각목으로 짜 만들어지고 그 위를 금으로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은 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거의 모든 성막 기구를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 조각목을 계속해서 썩지 아니하는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사용한 나무가 썩지 아니하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썩지 아니하는 집이다라는 의미를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진설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진설하시는 상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8장 하반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진설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설상이 되시고 썩지 아니하시는 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제공하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진설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도록 성전의 진설상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쌓여진 이 진설상은 다시 순금으로 쌉니다. 성경에서 금, 특별히 순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순금은 더 이상 연단할 필요가 없이 깨끗한 그런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심을 대강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상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자라고 일컬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해서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등만 직접 볼 수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사실을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인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금이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할 때도 사용되어집니다. 아까도 살핀 것처럼 언약의 두 돌팔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순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스의 항옥이나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도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굴과 송이굴보다 더 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순금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 목자들은 하늘의 영광이 자신들을 두루 비추는 것을 인하여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고 천사들도 찬송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늘에서도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천사들로부터 주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드온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뵙는 순간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순금으로 쌓여져 있는 이 진설상, 우리는 이 진설상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놀라운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진설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당신 자신을 들여서 생명의 산떡이 되셨고,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진설상에 되시고 또 진설상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진설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상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주의 진설상에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순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주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이 진설상의 떡과 잔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시련을 이겨나갈 때에 이 믿음의 시련이 종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방편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덧붙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 시련과 비판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진설상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의 진설상의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신 당신의 살과 피를 그 위에 두심으로써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설상의 떡과 잔이 되십니다. 진설상 위에는 진설병을 항상 두어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기 이 진설병으로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얼굴의 떡입니다. 야훼 앞에 항상 있게 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떡이 하나님의 면전에 놓여진 떡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5장 23절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즉 이 진설병에 관한 말씀은 앞의 구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출애굽기 25장 22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위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인데, 바로 이어서 그리고 너는 이 조각목으로 진설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교제의 상, 진설상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성소의 진설상을 통과해야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교제의 상, 이 식탁에서 먼저 교제를 나누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여진 진설병, 이게 바로 야훼 목전에 놓여진 떡입니다. 그리고 그 상에는 진설병만 놓여 있지 않고 잔도 있습니다. 곧 출애굽기 25장 29절 말씀과 37장 16절에 보시면 진설상에는 포도주를 담아 부을 병과 잔도 함께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면전에 있는 이 식탁에는 항상 떡과 잔이 놓여져 있고, 주님은 이 식탁에서 매일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바로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고,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통과하여서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에게 명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장로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식탁의 교제, 성찬상에 나오게 할 때에 신방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장로들은 신방을 통해서 누리게 하며 또 성찬상의 기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훼 면전에 놓여진 떡과 잔은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무슨 떡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면전에 놓여져 있던 그 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떡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진설상에 놓여져 있던 진설병이라 소개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있던 이 떡이 이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까? 성막의 진설상에 놓여진 떡과 잔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다,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라는 말입니다. 이 당신의 살과 피의 예표로서 인간에게 진설병과 포도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음식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부된 교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신랑이신 하나님과 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진설상의 떡과 잔을 통해서 장차 주님과 합하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두 줄로 6개씩 12개가 진설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바꾸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진설상에 놓여졌던 이 빵들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떡이 12개입니다. 그러나 이 떡들은 한 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비록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진설상 위에서 하나가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할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오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한 상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떡은 그 상에 놓여진 떡이 결국은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바꾸어진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매주일 주의 앞에 나아가고 그 상에 참여하며 새롭게 되어서 그 상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설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인이 그 위에 진설된 그리스도의 잔과 떡에 참여하지만은 이 잔과 떡은 우리가 다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잔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한 피요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당신이 떡의 재료가 되시고 포도주가 되셔서 매주일 주의 상으로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언약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주의 상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차별을 두고 계십니다. 아니, 12개의 진설병이 12지파를 상징한다면 이 진설병은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면 누구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오직 제사장들만, 그것도 거룩한 곳에서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그 진설상의 떡을 먹는 일에는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진설하신 이 성찬상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소개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너는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모인 무리들은 사실 얼마 전에 주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실 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오병이의 표적에는 참여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지 아니하고 그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결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아니며 결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정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철저히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만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쫓았던 자입니다. 그는 주님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실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자기 위에 역사하시는 권능과 표적들을 행하였던 자입니다. 그는 얼마 전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았던 자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가까웠고 그만큼 주님께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런 인간적인 가까움이나 눈으로 보고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전날에 주님께서 친히 배설하신 그 성찬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그 잔에 참여했지만은 종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언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믿지 못한 결과이고 영생하는 말씀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장 6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에 가룟 유다는 여전히 떠나가지 아니한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아님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절 71절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지라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상에 참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친히 제공하시는 떡을 먹고 잔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가 아님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는 여러분 중심에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고 생명의 물임을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 믿으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빈궁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복 받아서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이 힘들고 급한 세상에 뭔가 의지할 것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그것 때문에 세례받고 그것 때문에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허전한 마음에 위로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살아갈 방도를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외적인 표로서 주님의 창에 참여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권이 허락된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이런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으로 주님의 상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셨던 자들 중에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 자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주님의 상에 나아가게 하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제사장들이라고 일컫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진설상에 참여하며 주께서 배설하신 그 떡과 잔을 참여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저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진설상의 떡을 반드시 성소 안에서 먹어야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주일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주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의 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장 나라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설병이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과의 교제의 상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보존되어집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한 주님과의 이 교제의 상은 오직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빵이 찢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에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포도주가 여러분 안에 부어질 때에 오직 그분 안에만 있는 언약의 피가 우리로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된 제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설상 대신 우리 주님께 생명의 떡과 언약의 잔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서 친히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협하며 넘어지게 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그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영생하시는 진설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설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진설상의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설상의 교제를 통과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주의 영광을 더딥혀 주시며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